감사합니다. 하나님 형편없고 벌레만도 못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을 살게 하셨사오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늘 주님만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하늘의 능력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허무하게 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찌하든지 지역사회를 깨우고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 더 찾아 나아가며 강권하여 주의 집을 채울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 위에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캄보디아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도들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베풀기 위하여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전달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원조 같던 나라였는데 이렇게 선교하는 나라, 세상 속에서 참으로 부흥하고 발전된 나라로 인정받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캄보디아 땅도 변화되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은 국가, 더 많은 지역에 선교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후에 이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려고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로서 헤롯 아그리빠 2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친로마 정책을 펼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그리빠 2세가 로마 총독이 새로 부임해 온 것을 알고 이렇게 가이사랴로 환영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죠. 유대의 왕과 또 새로 부임한 로마의 총독, 이렇게 함께 만나서 좋은 교제를 이어가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니게가 함께 왔는데 이 버니게 역시 아그리빠 1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은 총독이고 또 버니게는 지금 이 사람과 함께 동행을 하고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우리가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를 살펴봤는데 그 드루실라의 언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버니게가 처음 결혼할 때는 삼촌인 갈기스의 헤롯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빌리기아의 왕이었던 폴레몬과 결혼을 했는데 얼마 후에 다시 또 아그리빠 2세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는 이 아그리빠 2세하고 버니게가 근친상간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지위는 높았는데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하튼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자리에 와서 이제 함께 사람들을 만나고 계속 상류층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예루살렘의 총부장인 루시아가 벨릭스 총독에게 이렇게 서신을 보내서 이 상황들을 설명을 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벨릭스의 후임으로 온 베스도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판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가이사에게 보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울이 죄 지은 게 없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정할 게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가이사에게 갈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닌 거죠. 아주 흉악한 범죄자가 아닌데도 이렇게 가야 될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마침 이렇게 축하하러 온 이 아그리파 왕에게 또 유대 지역 팔레스틴을 다스리고 있는 이 왕에게 이런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면 나름대로 서신을 쓸 때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특별히 이 아그리파 왕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애쓰고 있는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뭔 일을 벌였을까?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궁금증이 생겨서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그리파 2세의 아버지 아그리파 1세가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유창하게 연설을 하니까 백성들이 막 신의 소리다 그러면서 막 칭송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벌레 먹어서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인 아그리파 1세도 그렇고 딸 버니게도 그렇고 아주 과시하고 막 드러내고 왕족이니까 아주 막 잘난 척하고 하는 게 아주 극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아주 이렇게 딱 볼 때에도 야 진짜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할 만한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곳에 와 있으면서도 이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낼 때도 아주 거들먹거리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주 위험을 갖추고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공식적인 재판 자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버니게가 자기의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나오라고 한 다음에 이 왕 앞에서 또 시중에 높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예시 실제 올릴 상소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뭔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듣고 또 바울의 이야기를 이제 그 20절에 가면 들을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접견 장소에 들어와서 이제 바울을 데리고 나오게 합니다. 바울과 유대 로마 총독으로 온 베스도 그리고 시중에 높은 사람 그 다음에 아그리파 왕과 그 아내 이런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만남 바울이 계획한 건가요? 바울은 전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우연한 만남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총독을 만납니다. 왕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법정이나 이런 곳에서 만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사역자로서 이 모든 과정들을 약속의 말씀의 성취로 받아들이고 신실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우리도 억울하다, 답답하다, 막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짜증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그 만남에 대해서 쉽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와 대화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모든 만남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다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지구 인구가 70억이 된다고 해도 70억 명을 다 만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한정된 사람들 분명히 만나게 하신 거거든요. 그들과 원수 맺고 싸우기보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사람들에게 정말 소중한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노래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은 목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섭리와 작전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만남은 필연인 줄 믿습니다. 우연도 아니고 그리고 인연도 아니라면 반드시 필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내 말마다 소금칠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과 그 귀한 시간에 우리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다가 시간을 보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감정 싸움하고 싸우고 이것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적인 순간들을 맞이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신중하게 처신했고 또 내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26장에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시간 그 기회에 나는 무죄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열심을 낸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전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재도 믿지 않고 앞으로도 믿을 관심조차 갖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믿은 우리가 부활이 믿어지고 감격스러워하는 우리가 이 감격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바울을 죽어야 될 자라고 정죄를 합니다. 위협적인 존재로 이야기하면서 이제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살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죽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판단을 해볼 때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왜 안 들어왔겠습니까? 또 총독이 그 앞에 있었던 총독이 2년 동안 또 바울을 구류해 두었으니까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대 지도자들이 죽여라 해도 바울은 죽일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판단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아가야 총독 갈료가 1년 6개월 동안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복음 증거했던 것 때문에 거기에서도 재판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재판 가운데서 그 갈료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죄가 없다라고 판정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그 모든 이야기는 앞에서부터 쭉 살펴보면 복음 전한 것밖에 없거든요.
사람들을 막 데모하도록 이렇게 이끌어갔던 주동자가 아니라 예수 믿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그들끼리 평화롭게 우유를 가졌던 거 그거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가이사의 법정에서 자기가 오기 이전부터 이미 재판을 받아서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그 바른 사람이라면 바울을 더 이상 불유에 둬서는 안 되죠. 가둬둬서는 안 됩니다. 죄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냥 풀어주면 그만 안 됩니까? 근데 왜 계속 데리고 있을까요? 여전히 유대인들이 신경이 쓰였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로마 총독으로 온 이 사람을 그 바울 때문에 막 들고 일어나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오히려 막 더 힘들게 할까봐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사람이 무서워서 한 사람 바울이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둬둔 겁니다. 빌라도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백성들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었습니다. 다 전적이 있어요.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가 있는 거예요. 다 한동석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의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을 위하여 택함받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세상 권력을 누리면서 거짓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사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이렇게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다, 죄인이다, 죽여라 그래도 찾아보고 또 찾아봐도 죽일 죄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의식해서 가둬뒀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것은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풀어주기가 더 어렵게 된 겁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이 가이사에게 내가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목은 없는데 가이사에게 보낼 수가 없으니까 괜히 잘못 보냈다가 로마 총독인 베스도가 자기가 오히려 문책을 당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제 왕 앞에서 설명을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듣게 만든 다음에 바울의 죄목을 좀 찾아달라 그러한 자리를 만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죄인이 아닌데 죄목을 찾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죄 없다 하면 풀어주면 되는데 죄 없는 것을 알면서도 높은 장관들이 모여서 바울의 죄를 찾고 죄를 정한 다음에 가이사에게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특심입니다. 잘못된 열심은요 사람을 망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왜 그러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작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섭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애매히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도 참았습니다. 예수님도 참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자기의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나아갔습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시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불가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께 시선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평강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들에게 비방거리를 만들어 주지 않기를 바라고요. 선한 일을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온전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